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세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나누기는 그렇게 나눈 것은 못 봤는데요. 쭉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일부가 마쳐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 언어가 아닌 아주 다양한 표현법으로 죄를 아주 오색빛깔 찬란하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딱 한 가지로 보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죄를 얼마나 다채로운 언어로 표현하시는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도 사실 보면 한 가지예요. 바벨론 군대 쳐들어와서 오늘 5절 말씀처럼 다 훔쳐가고 또 6절처럼 잡아가고 죽인다 이 말이거든. 그것도 얼마나 깊고 높고 넓게 표현해 주시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언어의 다양, 표현의 다양함에 우리가 감탄하라고 쓴 건 아니지만 그것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다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 또는 재앙의 예언이 이제 끝났고요. 오늘 보시면 20장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외에 다른 나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대중적으로 유다 전체에 대한 약간 거리를 두고 유다야 들으라, 예루살렘에 들으라, 이 말씀이 거의 19장으로 마치고요. 뭐 그 다음에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일부가 맞춰졌다 하면서 어제 좀 종합적인 결론을, 이렇게 일부의 종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평상시에 못 보던 얼굴들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 이야기거든요. 임멜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눕니다. 24조로 나눈다면 일주일씩 와서 봉사하면 2 곱하기면 48주고 절기 때는 같이 와서 돕고 힘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대개 제사장들이 한 2번씩 2주씩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절기 때 와서 또 힘을 보태고, 그때 임멜이라는 사람은 16번째 반차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4절로 나오는데요. 16째는 임멜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자기 반차를 쫓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집은 18반차입니다. 18째 주.
그리고 36째 주에 가서 봉사하는 집안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조를 나눴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절기가 들어있으면 36이 아니라 뭐 40번째 주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이 임멜의 아들 바수올이니까 이 사람이 그 집안 제사장 조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에 봉사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은 임멜 집안 사람이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감독하고. 자, 이때 요시아가 죽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후에 아들 손자 이르시되 그 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이번 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벳에 가서 어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와서 이 백성이 외쳤을 때 딱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총감독하는 집안이 임멜 집안이고, 그 후손 이제 임멜은 죽었고 그 후손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장손이 누구냐면 바수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의미가 아니고 그 주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번 해의 유사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 쓰죠. 물론 이제 제사 때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전 뜰에서 소리쳤으니까 직접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부제사장, 새끼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 후배들 와가지고 어른한테 와가지고 일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 집안 중에 아나도 제사는 베냐민도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안 그래도 요 몇 년 동안 시끄럽게 하는 예레미야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와가지고 지금 성전뜰에서 막 소리치고 있다고. 바수올이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난 거예요. 하필 자기가 감독하고 이번 주에 지금 제사 이거 재물 짐승 잡고 막 곡식 이렇게 계산하고 바치고 11조 드리고 막 바빠 죽겠는데, 이 미친놈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이 나라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하필 내가 감독하는 때에 성전을 갖고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쫓아갔어요. 2절에 보십시오.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다짜고짜 때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냐면 어제 19장 말미에도 보면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낸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집들에 성전에서 모든 백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있었던 때라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저주 아닙니까? 하필 바수올이 감독하는 그 주간에 와가지고 지금 제물 바치겠다고 줄 서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 이랬으면요, 같은 제사장이고 또 집안 사람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봤으면 여러분 소위 동역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얘기 들었지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작부터 해왔던 얘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차마 우리가 용기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집안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외치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뜻이 다르더라도 이 용기를 내서 들어보니까 그동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 동안 외쳤다 하고, 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원로들을 데려와서 도배 거기 우상 바치고 애들 태워 죽이고 시체하고 짐승의 사체를 태우는 그곳에 가서 옹기장을 깨뜨리면서 이 나라가 이 더러운 오물을 쌓아두고 태우는 곳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마지막 경고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레미야야, 이거 어찌 된 것이냐? 나한테도 좀 자세히 일러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적어도 옛날에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사무엘아, 그 어린애거든요. 할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 바술이라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재수없는 놈 새끼 이러면서 때린 거예요. 뺨을 때리고 아랫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주먹질을 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바술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매우 성질이 급하구나. 그리고 이 좀 폭력적인 인간이구나. 그냥 때린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다짜고짜 때린 거예요. 내가 지금 감동하는 시기에 왔고 왜 시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냐고. 네가 한 말이 어떤 의미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고 듣지도 않냐고. 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제사장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 나온다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사실관계로 확인도 해봐야 돼.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적어도 제사장이면서 선자가 외쳤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그동안에도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이러는데 나도 싫어. 그러니까는 이 망할 백성하고 영적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죠. 거기다가 권력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봉사하는 이 주간에는 성전 안에 치안 질서 유지는 나 바술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명령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다고요. 내가 여기에 감동하는 동안에는 너희 새끼 암소리도 하지 마. 그러면서 어디서 잡소리 하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막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맞았다. 그러면 그 말의 권위가 서거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의 말을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하려고. 왜? 잘못됐으니까 저 제사장 할아버지가 때렸겠지. 저 많은 제사장이 그러면은 예레미야만 못하단 말이야? 쪽수리도 몇 배인데.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 맞아. 어지간히 해야 말이죠. 오죽했으면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 지내다 와가지고 저놈을 잡아가고 때렸겠어? 예수님 우리 수요일날도 들었죠. 예수님 잡아 죽을 때도 말이죠. 백성들을 설득했다 하는데 말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이런 다음에 어디다가 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층이라 그랬어요. 성전에 베냐민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문은 없습니다. 성전의 문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성전 자체는 동쪽으로 뚫린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들아 하면 이 문을 열면은 저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름 붙인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 어떤 데는 여호와의 집 옆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정방형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밖에 또 다른 건물들이 있었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벼락이 있어야 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담이라기보다는 문들을 이렇게 중간에 설치해 놓습니다. 경복궁도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문들이 있잖아요. 담벼락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문인데 약간 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위치라니까는 이게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보초를 서기 위한 그런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만 성전 건물에 있는 문이라기보다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건물들과 이 통로 역할을 했던 그런 경계와 통로 역할을 했던 문들, 약간의 좀 폭이 있어서 그 위에 다락방 같은 것들도 있고, 자 그런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베냐민 문인데 이 위층에 공간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에다가 예레미야를 두고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라 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찾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이 쓰는 칼도 있고 손발에 채우는 쇠고랑도 있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목에 씌우는 칼을 얘기하는 건지 손발에 채우는 고랑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번역은 목에 씌우는 이 칼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춘향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비슷한 거 아니겠냐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만 정확하기는 어렵고 손발을 채워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래 가지고 예레미야를 하룻밤을 새게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진짜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위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가 마쳤다는 거예요. 가서 중심에서 외쳤더니 이제 예레미야에게 진짜로 육체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여기 1절과 2절 뭐 지나친 일반화 또는 과장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못마땅해 하고 무너뜨리는 자는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중에 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입을 막은 것도 아니고 때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같은 소리를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멀어져 가면서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이건 참 균형 있게 봐야 되지만 성경 초기의 역사를 보면 교회 초기의 역사를 보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멈추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는 고린도에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많이 오시니까 저도 좀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되는 분들 놓고 그냥 쉬우시게 가야 되는데.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제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예레미야가 이제 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누가 성전의 주인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예레미야한테도 이제 경고를 확실히 했으니까 더 이상 이놈이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겠지. 조심해라 하고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어제 맞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이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 정도 또는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면은 맞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일만의 깨달음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딱 좋은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 자식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풀어주는데 입 다물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당신이 총감독으로 있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지. 사도 바울도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재판받을 때 대제사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가 제사장 앞에 건방진 말을 그랬을 때 바울도 적어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일단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 잘했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밧솔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을 바꿔줄 때는 그 사람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이 새로워질 때 그때 이름 바꿔주고요. 새로운 사명 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꼭 그 이름 뜻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이름처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꼭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바술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크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마골 미사비비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죠. 예레미야가 매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인 건 아닙니다. 마골 미사비의 뜻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네가 네 모든 친구와 너 자신에게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되십니다.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그랬죠. 마골 미사빕은 사방의 두려움, 둘러싼 공포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은 항상 두려움에 떨 것이고 네 주변 사람도 너 때문에 공포에 몸부림을 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치를 떨면서 무서워하며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사장을 친구로 두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복이 많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들을 수 하나님의 말씀 더 들을 수도 있고 더 해석을 하고 풀어줄 수도 있고 제사장의 친구란 말이죠. 그럴 텐데 거꾸로 된 겁니다. 네 입에서 충분히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못된 말들, 악한 말들이 계속 나와서 네 주변 사람들은 너 때문에 망하게 다 죽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는 목사가 제사장으로 말한 적은 없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컨대 말하자면 목사가 친구고 목사가 가족이면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목사 저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친구 하나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이란 말이 부족하죠. 처참하고 참혹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하만에게 저 모르드게를 달라 하면서 장대를 하나 세우라고 합니다. 그 친구 잘 돼가지고 하만 목이 거기 달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런 친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친구들에게. 역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지하입니다. 떡 먹듯이 무지하다 그랬죠. 시편에 보면. 떡 먹을 때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게 먹다가 목이 잘릴지 안 잘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퍼먹는 것처럼 꼭 죄를 행한 사람은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른 바술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 땅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성전 기물을 또한 탈취해가고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장정들을 젊은이들을 들에서 죽이고 노인들을 땅에 메어치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말하기도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그거를 제사장 바술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5절 말씀 그대로 너를 둘러싼 사방의 공포와 전율 그것을 네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고 네가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지키고 싶다고 사실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네 힘으로 하나님의 지켜주겠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뒤집어 엎고 마치 네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는 것처럼 이 성전을 침탈하는 사람을 네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사방에 피와 공포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꼭 이 바수올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 없죠?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짓을 합니다. 바수오라 6절입니다.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너희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여 확정합니다. 너와 내 집사람께 너와 네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을 거다. 네 사방이 공포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제 19장까지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인과관계가 철저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원인을 말씀하시고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결과를 말씀하시고 이는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해 준 거를 우리가 19장까지 세상에 이 얼마나 어제까지 93회를 들었습니다. 오늘 94회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90회를 너희가 망할 거다 왜냐하면 망할 거다 왜냐하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의 뇌리에 박힐 정도가 됐어요. 그것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같은 범죄를 이렇게 하나님은 다차원적으로 보시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 주셨다고. 또한 다양한 상징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너무너무 다양했어요. 그 다양함에 우리는 감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정도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흘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으로 바술이라도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라도 들어줬으면 달라졌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술 제사장마저 전혀 제사장답지 못한 영적인 무지와 악함으로 예레미야를 잡아 매를 때리고 가둬놨던 겁니다. 자, 원인과 결과 철저하다 그랬죠. 왜 죽냐? 왜 네 친구들도 너 때문에 사방에 공포가 임하냐? 친구 하나 잘못하면 무조건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이유는 여기 있어요. 보세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요. 고라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후대에 나옵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단순히 친구요 가족이라고 바술이 당한 고통을 다 똑같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술과 똑같이 예레미야 말을 거역하고 바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적어도 목사 친구 하나 두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내 친구가 장로면 적어도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말이죠. 우리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대화가 많지만 교회 중직들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 말할 기회가 많거든요. 사회생활하고 그럴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중대사를 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친교의 몸이라도 가서 말이죠. 대화하는 중이라도 뭔가 좀 잘못되고 부정한 게 있으면 그래도 자네 그거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말이라고 꼭 그렇게 듣지는 말고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올 때 좀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편하면 개화되고 계몽되고 자기의 길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잠언 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역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반복하는데요. 대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 아들아. 이건 나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내 아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는 지위라든지 남에게 교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꼭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잘 들어라. 생명길을 여기겠다 이런 말한다고. 그러니까는 제사장 친구 하나 잘못 두고
가족,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집에 왔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제사장 덕에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 세상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자들 수가 많지만 옛날에 제사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는 그 극소수의 영성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영.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뽑히고 선택된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망할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망하는데 수기가 된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닌 게 예수님 당시에도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백성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 시대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다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죽인데 앞장서는 그 몇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예수 죽임 책임을 지게 됐어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술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반복하였습니다. 사사 보내지면 몇십 년 괜찮았다가 또 죄 짓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지만은 단면 칼로 가운데를 쫙 잘라보면 수박 가운데 쪼갠 것처럼 잘라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전체의 영성을 보여준 것은 뒤에 두 사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방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가 집에 와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옷 한 벌하고 그 은 좀 받아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막 축복을 빌어주는 거. 나중에는 단지파가 끌고 가니까는 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웃기는 이야기. 두 번째는 또 역시 한 레위인이 제사장 집안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첩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인 것 때문에 12지파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이 이야기.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엉망진창이 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적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마저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전혀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면이라고 했어요. 단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엉망일 때 베들레헴에 있던 한 집안은 역시 흉년을 맞이하여 이방에 가가지고 곡식 얻어먹겠다고 마치 탕자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복주했다는 소리를 듣고 오는데 그때 돌아온 여자가 룻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이 지경인데 이방에서 온 여자는 이 집안에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남자 셋은 다 죽어버리고 과부들만 남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땅 한 마지기도 없는 그 집을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과 반대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고 이방의 여인은 먹을 것도 없는 보리 한 줌도 없는 집에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이 망해가는 집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걸고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과연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차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또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편도 마찬가지죠. 한나 말입니다. 누가 그 시골 촌구석에 애기 없는 집안의 여자가 기도하는 거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한을 풀어준 걸 넘어서서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종결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물론 예표적이지만 구원자 사무엘을 보내줍니다. 거꾸로예요. 제사장들 망에 자빠진 걸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저 구석지에 박혀있는 두 여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밝히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주는 것은 영적인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 따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지 그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또 교회를 해서 무슨 일을 했으니까 막 선교지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선교를 막 많이 했으니까 그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힘들게 고생을 했으니까 또 무슨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영적인 뭐랄까요 건강함이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신앙으로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 구원은 전혀 딴 데서 올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네가 이때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버지는 망할 거다 그랬어요. 왕 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항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지 누가 알겠냐면서 이렇게 항상 주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책과 직분과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결국에 보세요. 바술이라는 말하자면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어둠 속에 들었으니까 본인도 마골 미사빔이라는 이름을 지어줘도요. 니는 사방에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려움을 헤어나려고 동쪽으로 1000km, 10,000km 가도 그 밖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감싸고 있고 북쪽으로 1000km, 10,000km 가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인 만큼 두려움의 벽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는 1km 주변의 벽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나와 함께 움직이면서 나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의 공포의 벽이에요. 이걸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저주의 이름입니까? 제사장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도 시원찮을 바에 본인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의 말을 막고 때렸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잠언의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와 바수올이 대조되어 보일 것입니다.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평하다고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바수올은 선하지 아니한 악한 일을 했어요. 잠언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잠언 10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8장, 9절이 지혜 자체에 대해서 잠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 9장은 지혜를 사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지혜다 하면서 과연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또한 사악한 자와 의인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말이니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사악한 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막 끌려가 죽는다 그러죠.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은 살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두 사람은 극명히 갈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레미야와 동역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를 대지하는 자가 되었고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자 바수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수올이라는 이름,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왜 기록이 되어 있고 바수올이라는 이름은 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수올에 집중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본보기가 되어. 저는 주로 이런 식의 설교의 마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랬다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저는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마치는 설교들을 괜히 우리를 의로운 채로 우쭐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설교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 설교할 때도.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해야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면 광야에 이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망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따와야겠어요. 왜냐하면 바수올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고 너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수올과 같이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바수올은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 한 번의 행위를 잘못해서
그와 그의 집은 같이 죽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방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방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 같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내 입술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내 친구들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죽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를 잘못 알게 되고 교회 다니는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다는 나 때문에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왜곡하고 삐뚤어진 입 사실 잠언 10장에도 반복하게 나와요. 바술이 성경을 삐뚤어진 입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말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대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